교회에는 참교회가 있고 또 거짓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참신앙이 있고 또 거짓신앙이 있습니다. 거짓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짓신앙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안 섬기다고도 안 하고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신은 인정하되 n분의 1로 어디 모실까요? 많은 신 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하지만 자기들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제대로 섬기지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은 n분의 1로 섬기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다. 거짓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 기계와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바알은 우상이죠. 바알은 풍요를 준다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는 그런 신인데 이방 신이죠. 사탄 마귀 귀신이 우상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사탄 마귀 귀신이 온다고 하면 누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조상이라는 이름을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오기 때문에 사울이 속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격을 싫어합니다. 인격의 세계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탈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쉽게 말하면 자동 판매기와 같습니다. 자동 판매기, 커피 자동 판매기, 음료수 자동 판매기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옵니다. 밀크나 혹은 다른 커피를 택할 수 있고 또 다른 음료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사람은 그 커피가 나오고 어떤 악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넣어도 안 나온다. 그런 자판기는 없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어제까지는 나왔는데 왜 오늘은 안 나오지? 어제 내가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을 훔쳤고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넣으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이죠. 바알 숭배자들은 그처럼 자기 신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바알 숭배하는 그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바알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동전 투입부에 돈을 많이 넣고 큰 돈을 넣어서 좋은 물건을 많이 빼내려고 합니다. 자기 인격의 변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거대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려도 그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인격 말하고 회개 이런 거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해버리면 자기 아지트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거기서 떠나야 되고 자기 영역이 줄어지고 그 사람이 회개해보면 자기가 그 속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런 거 싫어하고 무조건 돈만 나오면 네가 어제 무슨 일을 했든지 부정부패를 했든지 횡령을 했든지 배임을 했든지 그 돈을 자판기에 넣으면 무조건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바알 종교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가 고집멸도
고통이 왜 생기는가 인간에 그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걸 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고통에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통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을 상대화시킨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할 때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됩니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좀 전에 바알 종교를 기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좋게 말한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상은 헛것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조각칼로 새겨 만든 것이고 장인이 부어 만든 것이다. 사람의 수고물이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눈이 있어도 이렇게 눈을 만들어 놨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했고 그 뒤에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에 섬기는 자가 뭐라고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거 만들고 그거 섬기면 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걸 다 함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가진 그런 초급 우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없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나 또 돈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면 사람이 인정 사정 없고 돈 냄새 나듯이 그와 같은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상은 헛것이고 사람의 수고물이고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가 다 그것을 다 함께 돼가지고 눈은 벌겋게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그 사랑의 소리가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 섬기면 자꾸 우상 담고 그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것처럼 서로 다투고 탐욕을 행하면 마음에 슬퍼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살면 기뻐하시고 마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는 그런 인격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고 인격체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신격이지만 그때 의미는 그런 물질이나 어떤 기계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고 섬기는 자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담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렇게 자꾸 하나님 보듯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에 자기도 슬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꼭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성과 감사 이런 표현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알 신앙은 치성을 드립니다. 치성은 뭔데? 아마 지성,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것을 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을 지극하게 드리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탄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봐라 우리보다 더하다 이러는데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그들 듣기 안 됐지만 가짜니까 뭐 있어 보이려고 여러 가지 뭐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은 치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리면 신도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동전 투입부에 돈을 넣듯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반 기도에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구분해드리고 감사헌금도 잘 드리고 정기헌금도 잘 드립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자기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줄 것이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또 아세라 그 유방이 많은 고대 형태의 여신의 형상을 가진 그 아세라가 다산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을 치성으로 섬기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아주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대듭니다. 신앙도 give and take로 생각합니다. 영어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give는 주고 take는 받는 거. 신앙을 주고 받는 걸로 give and take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give는 많이 했는데 take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분을 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개척 시대부터 지금 그때 열심히 기둥같이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또 내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다. 섭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놓고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면 힘은 힘대로 들고 애는 애대로 먹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무당이 신에게 치성을 드리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 신앙은 다릅니다. 신에게 무엇을 타내려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 생긴 사람이 더 할 수 있어요. 1000배, 10,000배 하고 손이 발이 닿도록 오체, 투지 그런 걸로 하면 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참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라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알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다른 것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다른 것은 이 거짓 신앙은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바알 아세라 이들은 850명이나 돼요. 850명. 또 그때 총리가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합이 자꾸 선지자를 죽이기 때문에 100명을 숨겨줬는데 굴에 양쪽에 50명씩 먹이고 이랬는데 그 굶주리는 물 없는 짐승 말라 죽는 그런 시대에 또 이세벨의 상에서는 850명이나 먹고 있었다. 850명. 그런데 그 선지자들하고 850명하고 이쪽에는 엘리야 홀로 있는데 그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혹시 외출해 있는가? 크게 소리질러. 혹시 잠자고 있나 깨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요롱 흔들고 시끄럽게 하고 안 되니까 한나절 지나면 뭐가 응답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꺾고 피를 줄줄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아무쪼록 제가 신이 좀 깨어나게. 그런데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인격도 없는데 어떻게 깨어나거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상해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막 괴롭히고 나는 40일 기도했다. 하나님인데 이거 보면 좀 불쌍히 여기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밥도 안 먹고 고행하고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하는
학대하는, 고행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이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데 이 불레리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네 말이 옳다 하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지.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지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여호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요구를 관철하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죽었네 하고 칼로 몸을 꺾고 피 흘리고 학대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기도 금식은 무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육신의 그걸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 생활하다 보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절제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런 거는 괜찮고 또 회개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삶으로도 회개하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은 괜찮은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신을 부른다 소리 지른다 누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귀먹었다 그렇게 소리 지르게 그런 말이 거기에는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절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방 바알신들 이런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꽹까리치고 우리말 하면 온갖 게 다 안 돼.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장작에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3번이나 가득 채우고 도랑에 물이 가득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물까지 핥은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조가 우상성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한 그릇 회개하고 12지파를 정하면서 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알 종교는 자기 몸을 상해하고 신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추구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삶에 관해서는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따지지만은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들이대면 그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최소의 11조까지 선물 받은 것까지 11조까지 다 드렸다.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막 자기가 공로로 생각한다든가 또 나는 주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다.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다. 상당히 죄송한 말이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교회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집사님한테는 그 장모님한테는. 왜? 사람이 가고 싶어도 전쟁이 나쁘면 못 가고 또 갑자기 뭐 나는 가고 싶은데 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니까 지금도 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때 가겠다 이런 분도 있고 마치 내가 무슨 공로를 해가 절을 많이 해가지고 만배를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래가 구원받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한 번쯤은 못 나와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안 나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걸 말하기 때문에 차라리 못 나오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가는 거 이래가지고 감사해야지 그걸 마치 자기 공로를 생각하면 차라리 한 번쯤은 못 나오는 것도 괜찮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그런 어떤 종교 행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방식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게 하려고 막 꽹과리도 치고 뭐도 하고 온 거 다 해. 근데 불레리 응답합니까? 불레리 응답 안 하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도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레리 응답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이방 사람들 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세요. 사랑하고 돌보고 왜? 자기 몸을 아껴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이 이웃을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은
노함으로 주를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수단과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신앙에는, 즉 참신앙에는 언제나 목적이 우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1절에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어요. 많은 재물, 은이나 금, 요거는 요즘 표현을 하면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또 돈. 이것도 중요하지만 명예, 집사의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품위, 뭐 팥죽 이거보다도 장자의 명분이라든지 성도의 신분이라든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이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또 때에 기회에 복을 주셔야 된다. 이거를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는데 잘 모르겠는데도 예수님은 3대 시험에서 단번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런데 바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 과정이 목적이 됐습니다. 과정이 뭐냐? 이 돈이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출세라든지 성공, 인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필요한 도구들인데 과정인데 수단인데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상의 신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면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돈을 벌어줘야 하나님이고 인기를 갖다 줘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최상의 신이라고 이게. 최상의 신이고 하나님이나 말씀이면 수단에 불과하다. 거꾸로 됐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한마디로 부귀영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잘 기록했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결혼 예비 학교나 또 가정에 대해서 신혼부부 학교 이런 데 가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가정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교회도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도 믿지 말고 우리끼리 오늘 소풍 가면 되지. 그러고 교회는 가지 말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또 성경에 나오는 말은 가정이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정이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종교 이런 거는 이제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걸로 방해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참된 행복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콩달콩 사게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데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분을 우리 삶의 무관심한 분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냥 인기만 명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거는 그래도 근심이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환경도 개선해 주시지만 배 아픈 것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병에서 낫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런 데에도 환경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개선해 주시지만 그와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개선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절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